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한 두세 칸 왔으니까 저는 뒤로 두세 칸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를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정말 잘 보인다. 어때요? 좀 더 잘생겨 보여요? 아, 조명이 이제 제대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제가 내려가니까 조금씩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위치가 원래 정상적인 위치일 겁니다. 이 눈높이가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각도일 거예요.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막 알아보고 준비해왔어요. 외워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 이 전도사가 여러분들이 흥미를 끌만한,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어지기 위하여 준비한 이야기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에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관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 마음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준비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관심사 공부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공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막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런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뻔한 얘기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한 TV 방송에서 연구를 했대요. 공부를 잘하는 0.01%. 그래서 전국에 한 80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그 친구들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IQ도 제각각, 부모님의 경제 여건도 제각각, 사는 곳도 제각각, 모든 게 제각각이고 그 800명의 학생들이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지 하다가 그 학생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착했다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착했다는 거예요. 800명의 학생들이 빠짐없이. 그런데 어떻게 착했냐?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전교 1등이 전교 2등한테 설명을 할 때는 야, 여기서 너 틀렸네. 여기서 덧셈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되지. 이 공식을 대입했어야지 라고 말하면은 그러네. 3번이잖아 하고서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교 1등이 전교 꼴등을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근데 여기 X 옆에 숫자가 있는데 이건 왜 조그맣게 쓰여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X 제곱을 모르는 건가? 그럼 제곱부터 설명해야 되는가? 막 한도 끝도 없이 정말 깊이 있는 완전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수업부터.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하기 싫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대요.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별한 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메타인지가 뭔가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A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B를 설명할 때 A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수학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지혜롭다고 800명의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열심히 공부한다, 유전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착하고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착하게 되기는 어렵지만 착한 척하기는 쉽다. 근데 평생 착한 척하고 살면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공부를 딱 지금부터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은 우리도 공부를 조금씩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열심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외워야 될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보세요. 설명해 줘 보세요. 이 친구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귀찮게 굴지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논리적이게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광전 속에서 더 똑똑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를 하는 것이 결과를 보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친구를 데려오느냐 못 데려오느냐가 내 숙제인 것처럼. 만약 내가 이 친구를 데려온다면 얘 성공. 근데 이 친구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실패. 다음 기회에,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착한 마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거예요. 잘 듣고 오늘 말씀 좋았어. 감정은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차이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간다면 그냥 작은 정보, 뇌에 있는 단편적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디론가 가서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생이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칫할 거예요. 그 부분을 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한 말을 그대로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믿음과 행함. 우리 친구들 믿음과 행함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과 행함.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고요. 행함은 행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은요,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믿음만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울 선생님과 야고보 선생님의 의견이. 왜냐하면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썼던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제사를 지내야 돼. 등등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많이 행하면서 그들의 자신의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편지했어요.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서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제사,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에 반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써진 편지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이 없는 건 죽었다라고 편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결하게 살지 않았고요.
깨끗하게 살지 않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죄를 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 죄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죄는 용서받았네 라면서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내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 죄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직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와 야고보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과 행함의 차이는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 마음에 품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죠. 사랑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최소한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생각해보면 다는 아니지만 주여 주여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려고자 하는 얘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소한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강도들이 2명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모욕했고요.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런 행함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평생을 강도로 살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했을 때 너가 나와 같이 있으리라 확실하게 너가 구원받는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최소단이 이긴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기 내 마음속에 꺼질락 말락하는 촛불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편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냥 알고 있는 거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 행했잖아. 마음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롭다 여기셨어? 아니, 그가 행하려고 할 때, 행하는 결과가 아니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가 날 정말 믿는구나. 그 믿음을 위롭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나는 전도사님들한테,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른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행하게 될 거예요. 행하게 될 때 우리 친구들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부 시험 끝나고 무언가 하던 일을 끝나고
자기가 특별한 것으로 보상하는 것을 안 하더라. 예를 들어 시험 끝났으니까 나 정말 열심히 놀아야지, 노래방 가야지, 뭐 해야지, 뭐 사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가 열심히 2달 동안 시험 공부를 했던 것이,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노래방을 가야지 하는 순간 노래방보다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난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나한테 상을 줄 거야, 뭔가를 했는데 그 상을 받는 순간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들이 이 상보다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결과에 너무 안 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 말씀을 읽었을 때 깨우침, 찬양을 불렀을 때 실력 향상, 예배를 드렸을 때 내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살랑살랑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면 이것에 연료를 부어주는 일들이 우리 친구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아는 것으로 더 많이 안다고 해서요, 촛불이 여러 개 켜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바람이 불면 촛불이 10개든 100개든 많이 있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불을 크게 키워나가야 돼요. 작은 촛불이 아니라 길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조금 계셨다면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확신해? 믿을만해? 전해야 돼? 왜 그래야 돼? 하지만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신을 조금씩 길고 나가고 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늘 모든 일들의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구나. 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겠구나. 걱정할 것이 없구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길에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줄로 요약해 볼게요. 믿는다는 건 구원 최소 조건이지만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그만 주를 품는 거예요. 하지만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를 점점 키워내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나간다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Jesus love you, 행함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과 같다.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 모든 삶의 행동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 안 보여주고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찬양이니까 같이 불러볼 건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줄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친구들이 이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중에 주님 같은 부분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삶의 걸음 중에 주님과 비슷한 한 걸음, 두 걸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 모든 걸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1분, 2분,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평생이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앉아서 부를 거예요? 이 정도 찬양이면 일어나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한 번 더 할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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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게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행동, 우리 모든 숨쉬는 순간들이, 우리 모든 걸음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의 일부분, 내 마음의 일부분, 내가 아는 것의 일부분을 예수님으로 살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믿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아 진짜였구나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설명하면서 더욱더 많은 깊이 있는 복음이 그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실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러브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